참 예수님, 시간 가는 줄 모르시죠? 그죠? 시간 가는 줄.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 도끼 썩는 줄, 도끼장 썩는 줄 모른다고. 몰두해 있으면 그러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공간을, 감각을 잊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냥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존재만으로 좋은.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죠? 네, 금요일이에요. 모르셨죠? 오늘 금요일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이야. 오늘 금요일 날 이따가 이제 미사 끝나고 간단하게 막 점심 먹고 1시면 우리가 십자가산을 올라갈 겁니다. 십자가산에 가는 것도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실비아 자매님하고 미키 무사하고 같이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 조율을 하면서 오늘이게 된 거예요. 꼭 금요일이라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목요일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수요일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이번에는 금요일 날 갑니다. 뭐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십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금요일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 산을 오르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개의 산을 오르셨죠. 첫 번째 산은 무슨 산이었죠? 다볼산에 오르셨죠. 그죠? 갈릴레아 근처에 있는 가만있어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또 길어질 것 같다. 큰일 났네. 하여튼 다볼산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변모하시잖아요. 한 500m 정도 돼요. 마치 우리 그 십자가산 정도의 그런 높이예요.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거룩하게 변모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또 누구죠? 거룩하게 예수님 변모하시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너무 거기서 너무 황홀하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3개를 텐트를 져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에게 을이 있죠. 자기 거는 카운트를 안 했어.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괜히 베드로를 괜히 이걸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도 주님 거를 먼저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챙길 수 있을까? 그게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줘.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근데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면 그 전에 다볼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게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이에요. 17장. 근데 그 전장은 몇 장이죠? 그러면 장이 16장이죠. 그죠? 16장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르에서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예언자고 얘기를. 근데 니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피터라. 그 전까지 시몬이었는데 이젠 피터,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이 뭐죠? 돌, 바위. 근데 그거는 시편에도 많이, 주님은 나의 바위,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바위죠. 너는 나하고 똑같아.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버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주춧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거부당하시잖아요. 너 베드로, 내가 이 돌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죠.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거야. 넘버 2가 되는 거야. 넘버 1은 항상 예수님이야. 하느님이 넘버 1이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 그건 좀 뒤에 얘기다. 좀 헷갈렸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그 첫 번째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를 하시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사람의 아들이 수석사제들 또 원로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방인 손에 넘겨져 가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맙소사,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조금 전까지는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 넘버 2라고 그랬는데 사탄아 그러세요.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죠. 넘버 2에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성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탄을 따라갈 때 너희는 사탄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고. 그러나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나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고. 사탄은 굉장히 엄청 강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는 너하고 안 놀 거야. 너 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그랬을 때 가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했던 그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이죠. 자기를 버려야 한다. 두 번째 뭐죠? 매일 십자가를 져야 돼. 지난번에 내가 큰 거 졌으니까 이제 내일은 아니야. 매일. 그리고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십자가산을 같이 가는 거야. 그죠?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니까 그 십자가산으로 같이 가는 거야. 근데 그 다볼산에서는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가자.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건 미리 너네 쇼크가 클까봐 미리 보여준 거야. 프리뷰 해준 거다. 가자. 이 산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니라 다른 산을 가야 돼. 왜냐면 그 산을 가야 이 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산을 가야 다볼산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산을 가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볼산에서 다른 산으로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죠? 시온산으로 가시죠. 시온산. 시온산에서 성체성사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바리아 산이라고도 하죠. 그죠? 갈바리아. 그리고 골고타 언덕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한참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다 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십자가 어저께 얘기했나? 그저께 나도 헷갈리네. 그 매 맞으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저로 이렇게 그 심판을 받으러 가실 때 거기서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보세요. 이미 그 준비가 다 돼 있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십자가를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 올라가시죠. 그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올라가서 미리 이 준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거기에 있는 구덩이 같은 데다가 이런 표현이 좀 뭐하긴 한데 사실적이니까 쳐 넣는 거야. 그냥 여기 잠깐 좀 기다립시오 그게 아니고 그냥 던져 넣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구멍을 뚫죠. 그래서 이제 뚫고 이제 예수님을 꺼내서 예수님을 이제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딱 박았어. 근데 왼쪽에 구멍이 안 닿는 거야. 왜냐면 사이즈를 잘못 잰 거야. 그래서 로프로 저기 하고 십자가에서 발로 당기는 거야, 팔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탈골이 되고 찢어지죠. 그러면 여기만 찢어지나요? 여기도 같이.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자, 매달리신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갈바리아, 골고타, 그죠? 골고타. 골고타는 무슨 뜻이죠? 해골산. 해골산이야. 왜 해골산인지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셨죠, 그죠? 왜 21세기에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명도 많고, 예수님이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한 방에 그냥 딱 CNN에 딱 나오셔가지고, 다 되잖아. 말씀도 전 세계 사람들 다 한 번에 들을 수 있고. 근데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큰 거 같죠?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글쎄, 그게 제가 한국에 어디하고 사이즈는 제 못하겠는데, 미국에 뉴저지라는 주가 있는데, 조그만 주거든요. 그만해. 나중에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조그만 나라야.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 이미 하느님, 옛날 구약 백성을 시작을 하셨고, 거기에 오셨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하셨죠. 왜 2000년 전에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죠? 왜 2000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 뭐로 했죠? 십자가로 했어, 십자가가 있는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것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나무 십자가. 왜 나무 십자가? 달리셔야 되죠. 오늘 제일독서에서 그게 나왔죠. 제일독서 나온 건 아니고 예수님이 나무에서 달리시고 나무에서 내려오셨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죠. 왜 나무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왜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를 하시죠. 창세기에 마리아,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분들은 거기 다 그 입에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고 다 따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근데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누가 따먹어요? 여자가 따먹어. 여자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여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니까 괜찮아. 이게 입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뱀은 사탄의 표상이잖아요. 그죠? 타락한 천사 루시페. 하느님은 그 천사들에게도 자유지를 주셨죠. 근데 그 중에 하느님께 반역을 하고 그 자유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루시펠이 너네 그 아무것도 따먹지 말랐다며 이렇게 접근을 해요. 거짓말이잖아.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고 그 얘기한 게 아니거든. 다 따먹되 이것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탄이 따먹지 말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하느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하느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거짓말을 듣기 시작한 거야.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 창조 때부터 거짓말의 아비고 살인자였다고. 죽음을 불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따먹어도 된다고, 다 따먹어도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가 근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하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왜?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거 따먹고 싶어. 네, 그 욕망. 자, 이게 이 소리도 두 개가 박수가 그냥 두 손이 마주칠 때 나잖아요. 죄도 혼자서 아니고 사탄과 같이 사탄이 인간이 협력할 때 예스 할 때 오케이 렛츠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하 틈이 있구나. 이 틈으로 들어가서 야야야야 야 그거 니네 이거 따먹으면 니네 좋아져. 그럼 니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니네가 하느님처럼 된다고. 거기서 딱 하니까 이 여자가 딱 그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보니까 탐스럽다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보니까 탐스러워. 그리고 먹으면 스마트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말에 이제 이게 그쪽으로 쏠리니까 유혹은 항상 달콤해요. 유혹치고 달콤하지 않은 유혹은 하나도 없어. 저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막상 그 유혹을 딱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엄청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아. 그래서 따서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줘. 그럼 하느님이 돼야 되잖아요. 스마트하게 돼야 되잖아. 갑자기 어떻게 되죠? 수치를 느끼죠. 그죠? 하느님과의 거리가 생겨가지고 숨죠. 하느님에게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느님 앞에 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남편 그 전에 알몸에도 상관이 없어요. 서로 이렇게 그 옷을 해 입죠. 응? 옷을 거리를 느끼는 거야. 사탄은 디아블로스에서 그 뜻은 뭐냐면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과 우리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 그래서 성모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어요. 다시 붙이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돼. 다시 붙이는 거. 근데 사탄은 지금도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분리를 시키려고 우리를 하느님을 띄워놓고 서로의 관계를 다 띄워놓고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걸 옷을 입으면. 그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죠. 그죠? 루카복음 15장 어제 또 옷을 입혀주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를 졌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꾸로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져서 죽음을 불러오죠. 그죠? 그 전까지는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근데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바로 그 즉시 물론 낙원에서 쫓겨나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처녀를 통해서.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언제 때가 됐을 때 나무에 매달릴 수 있는 그 때가 됐을 때 누가 직접 매달리시죠? 그 나무에 하느님이 직접 매달리시는.
그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졌던 그 죄를 다 없이 하시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죠. 해골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누구의 해골이 묻혀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해골이 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 거기 해골이 있었어요. 낙원이 어디서 시작됐죠? 성경에 보면 거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 출신이잖아요. 칼데아 그 밑쪽으로 해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와서 올리브산 있죠? 거기다 천막을 짓고 살아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그 구세주를 보내달라고 아담과 하와가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누가 눈물로 기도하시고 피땀 흘리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죽어서 어디에 묻히냐면 바로 해골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려갔던 자리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체나콜로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이콘이 있죠, 그죠? 이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런 이콘이 있어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죠? 얼마나 정교해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이 돌아가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새로운 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이 없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그 길밖에. 158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페루의 리마 있죠. 그 수도 리마에 거기에 성녀, 이 아메리칸 대륙의 첫 번째 성녀가 된 사람, 성인이 된 사람이 로사. 7월 23일인가 얼마인데 그 축일인데 그 31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환시도 많이 이제 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3 도미니코의 제3회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항상 흙을 바르고 다닐 정도로. 근데 그 로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계단, 천국을 올라가는 유일한 계단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로사 성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외치고 싶어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바로 그분과 똑같은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우리가 구원되고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용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성모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 품에 안으시죠. 그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죠. 피에타. 우리는 항상 그 피에타를 하죠. 뭐 할 때? 영성체 할 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죠?
미사는 피를 흘리지 않는 갈바리아의 제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그 예수님의 몸을 성모님처럼 우리가 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몸.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십자가 가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지셨던 것처럼 저도 그 십자가를 기쁘게 사랑으로 지고 가겠다. 거부하면 할수록요, 십자가는 점점 더 커져요. 근데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십자가는 점점 작아져요. 그거를 누구에게 배우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배웁니다. 누구에게? 또 성모님께 배웁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거기서 계속 계시면서 당신 앞에서 당신 아들이 죽어가는 걸 직접 본 분이죠.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성모님은 그래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거를 다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성모님도 아버지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장하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한 5시가 넘어서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안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모님은 한 7시, 9시 곧 해가 다 지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이제 저쪽에 숨어 있다가 이제 다락방으로 다 모이고 뭐 다 저기 했는데 다른 거룩한 여인들도 있고 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성모님은 혼자서 다시 나가십니다. 나가서 저 빌라도의 관저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넘어지시던 그 자리에서 친구를 하세요. 그리고 가서 그 십자가의 산까지 또 오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제일 먼저 걸으신 분은 예수님이고 성모님 함께 걸어가셨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제일 먼저 하셨던 분은 성모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제일 먼저 십자가의 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셨을까요? 성모님에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예고하셨을까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모님에게 제일 먼저 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제일 그것을 잘 알아듣는 분, 그리고 어머니도 준비시켜드리는 분.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으시고, 그리고 성경에는 막달레나에게 제일 먼저 말을 하시죠, 그죠?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 산 그 위의 정상에서 토요일 날 저녁 밤 11시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성모님을 잠깐 위로해드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새벽에 이제 그 막달레나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들이어도 나 그렇게 할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먼저 할 것 같아. 그냥 엄마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길을 같이 따라온 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영광을 먼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모님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6년을 사서 베타니아에서 3년, 시온산에서 3년, 그리고 나머지 9년을 그 셀죽, 에페소가 내려다 보이는 터키의 그 셀죽, 지금은 마리아의 집이라고 돼 있는 그곳에서 9년을 사세요. 그리고 거기서 몽소승천을 하시죠. 몽소승천을.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다 천사들이 그 제자들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거기서 성모님의 그 장례를 이제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를 치르고. 근데 누가 못 왔죠? 토마스. 하루 늦었어. 항상 늦어 보면. 근데 늦어서 역할을 해요. 늦어서 당신은 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늦는 바람에 그 밤에 불꽃이 올라가는 걸 봐요. 성모님이 승천하시는 걸 본 거야. 와서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와가지고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에 성모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 토마스가 그 얘기를, 그래서 성모님이 육신과 영혼이 승천하셨다는 걸 제자들이 알게 돼요. 그 역할을 토마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님이 거기 사실 때 그 뒤에다가 성모님 침실에 뒤에 이런 그런 그 홈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놓고 항상 십자가 경배를 하셨어요. 성모님이.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14처지만 그 집 뒷길로 해가지고 12처를 해놓고 매일 십자가의 길을 성모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청원기부터 그 다음에 수련기, 그 다음에 또 3년 유기서원기를 하는데, 청원기는 이제 종신서원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수련기를 하는데 20살 어린 친구부터 그 다음에 저 이제 47인가 8인가 한 신부고 했는데, 가서 쉽지 않죠. 굉장히 아주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이. 근데 그 지하에 이제 우리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어느 날은 이렇게 딱 그 책을 보다가 한 요만한 정도의 뭐 책이 두껍지도 않아요. 그 제목이 뭐냐면 영어 책인데 카롤과 함께한 40년이라는 그 제목이에요. 4 Years with Carol. 뭐냐면 카롤 보이티와 누구시죠? 요한 바오로 2세. 그래서 그분의 크라코프 때부터 그 비서를 했던 그분이 나중에 대주교되고 추기경이 돼서 그 크라코프 교구장이 되시죠, 그분이 쓴 책이에요. 제가 이 폴란드 말이 그분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지지지 막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너무 어려워 그분 이름이. 근데 그분이 그래서 거기서 요한 바오로 2세와 살았던 그 모든 걸 적어놓은 거야. 근데 교황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경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서 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드시고 또 들어와서 또 다시 또 거기서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강론도 쓰시고 뭐 다른 뭐 회칙도 쓰시고 뭐 오전을 주로 그렇게 보내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묵주기도도 하시고, 그런 건 내가 알고 있는 얘기야. 그리고 점심 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외적인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거룩한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온 카리스마가 있어서 당연히 카리스마가 있으시죠. 그러나 누구의 카리스마? 하느님의 카리스마로, 성령의 카리스마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황님이 매일 십자가의 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 알았어,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해를 했어. 그분의 그 목장 있잖아요. 지팡이가 십자 고상 있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거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셨던, 살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바쁜 분이실 텐데 어떻게 그분이 매일 그렇게 하시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나도 해야지. 나는 그거보다 훨씬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 고상이 이렇게 처가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어떤 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외워가지고
어떤 땐 걸으면서도 하고, 어떤 땐 운전하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땐 정말 저기 하면 누워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죠. 그렇게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 그 십자가의 길을 성모님과 함께 오르겠습니다.